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는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이기고, 그래서 전성시대의 문을 쫙 열었습니다. 큰 대문을 열 때는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삐꺼꺼꺼꺼꺼꺼 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시대 대문이 꽉 열리는 그런 통쾌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열왕기상 역사로 이제 넘어오면 다윗은 나이 많아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은 행운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안보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제 발전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정말 사회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국방 외교는 벌써 다윗 때부터 튼튼합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잠언, 전도, 아가서를 쓰고 시편이 그때 많이 편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정말 용성하고 백성들의 신앙이 좋았어요.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읽어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 그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영적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이 마음이 변절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만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왜 솔로몬 시대부터 역사가 이와 같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느냐? 그 주 원인이 뭐냐?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때부터 나라의 전성시대가 꺾이기를 시작합니다. 쌀독에 쌀을 가득하게 담아뒀는데 버러지가 생겨가지고 그 쌀이 못 쓰게 돼요. 농부가, 과수원 주인이 과일을 잘 재배해서 아주 그냥 극상품을 만들어 뒀는데 수확기가 되니까 그만 거기 벌레가 파먹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벌레 먹은 배, 벌레 먹은 사과 아무리 크고 좋게 보여도 맛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마치 그러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주머니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복주머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벌레 먹어서 썩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 솔로몬을 그와 같이 썩게 한 버러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쌀벌레, 과일벌레처럼 이 솔로몬 벌레가 있어요. 이 솔로몬 벌레는 바로 솔로몬의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솔로몬의 여자들은 다 국산품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해온 여자들이에요. 아니, 웬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느냐? 그건 정략 결혼이라, 정치적 결혼이라 이 말이죠. 국제 정치를 잘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에요. 자기 나라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다 그랬어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마음 뺏기니까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있는데, 야, 정말 참 전성시대라는 죽을 쏘아가지고 다 여자들 퍼주고 말았습니다. 다 개주고 말았습니다. 다 된 죽에 콧 빠뜨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열심히 잣죽을 끓였는데 그만 어떻게 감기 걸렸는지 코가 이만한 게 푹 빠져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잣죽인 줄 알고 먹습니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 다 된 죽에 코 빠뜨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바로 꼭 그와 같은 형국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웃을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여자들처럼 나한테는 그런 여자들이 없냐? 여자가 의미한 게 뭡니까? 그 여자는 꼭 여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킨 이 여자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여자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현대판 우상숭배의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선택을 잘못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착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세겜에 다 모였어요. 그 모였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새 왕을 찾아와서 청원을 합니다. 백성들의 청원이다 이 말이죠. 그 백성들의 청원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백성들이지만 백성들은 착해요.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 우리를 너무 강제 노동에다가 동원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너무 피곤해져 있으니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참 정당한 부탁이요. 제대로 된 청원이죠. 이럴 때에 이 르호보암은 자기 혼자서 결정을 이제 하기보다도 자문을 구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자문을 접합니다. 첫째 자문은 노인들의 자문입니다. 이 노인들은 어떤 노인이냐? 다윗 왕도 모셔보고 솔로몬 왕도 모셔본 나이 많은 국가 원로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국가 원로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가 원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장관 지낸 분들, 과거에 국회의장 했던 분들, 과거에 아주 혁혁한 국가 공로를 세우신 이런 분들의 모임이 국가 원로회입니다. 이 노인들이 어떻게 자문을 해 줬느냐? 1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왕은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로들이 충고하고 원로들이 주는 자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문이 있느냐? 젊은이들의 자문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자문은 르호보암과 같은 또래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혈기방장하고 의욕이 충천하고 열정이 대단하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일꾼이니까 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요. 의욕은 뛰어나지만 경험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잘 익지 못한 과일처럼 맛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문을 내놓았는가?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대단한 자문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지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말 안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했다고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 전갈이 뭡니까? 독이 강한 독충입니다. 그 전갈한테 쏘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포갑정치, 백성들을 억누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갖다 억누르고 자칫 잘못하면 총살시켜버리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자가 생겼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저 북한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이 독재자, 압제자, 폭정을 일삼는 군주, 이러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은 짓눌러야 돼. 말 안 들으면 죽여야 돼. 백성들이 뭐 세금 내기가 뭐 어렵다고? 아니야, 더 세게 받아내야 돼. 요즘도 세금이 다락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독재자들이 하는 말을 성경이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자문을 했더니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노인들의 지혜로운 자문은 내던져버리고 젊은이들이 내놓는 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이 자문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버리고 왕을 떠나버립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국정 혼란,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왕국이 두 쪽이 나는 이와 같은 불상사는 바로 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그 원로들, 노인들의 그 자문은 정확했습니다. 왜 정확했느냐? 다윗 시대에는 전쟁터에 많이 동원이 됐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한다, 대궐을 건축한다, 1000명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1000명 여자들이 요구하는 별장 다 지어주고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원로들은 그동안에 80년 세월 시달려온 이 백성을 이제 당신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 아니요. 믿음 좋은 할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손자가 돼가지고 이제
당신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피곤해 지친 이 백성을 이제는 편안하게 해주시오. 저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시오. 백성을 섬기시오. 그러면 백성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그 정답을 내던져버리고 익지도 아니한 과일을 먹듯이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나라가 두쪽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높은 정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폭포가 떨어지듯이 그냥 팍 내려오는 역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 배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다가 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됐느냐.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어리석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아버지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보시는 데서 행함으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해 주시니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젊은 솔로몬 왕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지만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자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들은 나도 내가 가져온 이 신에게 제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자들 말을 다 들어줬다는 것은 여자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어리석게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그 다윗이 남겨준 유언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 유언이 어떤 유언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유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노릇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핵심 가치요. 이건 죽어도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룩한 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망각해버린 겁니다. 알면서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던져 버립니까?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아버지의 유언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던져버리지 말아야 할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요, 우리의 정통성이요, 우리의 거룩한 헌법입니다. 믿음의 헌법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 이런 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경우, 어리석게 선택한 이 르호보암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됐느냐.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 탓에, 아버지 탓에, 정말 금수저 중에서도 황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조상 탓입니다. 그 조상도 뭐 윗대 조상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탓이에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이 솔로몬이 거역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신하에게 준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이 돼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들은 척만 척했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들은 척만 척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리치기 위해서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덩신같이 돼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멍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멍청하게 어리석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안개가 자욱하게, 하늘에 해는 떠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면은 햇빛이 없잖아요. 먹장구름이 쫙 끼어버리면 하늘에 해는 떴는데 땅은 캄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장구름을 이스라엘 왕국에다가 보내니까 왕부터 어리석게 돼버렸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내 당대부터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어리석게 될까 봐 염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 때문에 아들이 어리석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당대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회개도 하지 않고 고집만 피우니까 아들에게 어리석음의 먹장구름이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본인 르호보암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외쳐대니 너희들 까불지 마. 무거워? 난 더 무겁게 할 거야. 채찍이 아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와 같이 교만한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쫙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르호보암이 얼마나 미련했으면 그 수많은 충신들, 늙은 노인들, 원로들의 자문을
멸시하고 던져버리고 새파랗게 젊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아직까지 없고 의욕만 가득한 이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아들인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어리석은 선택의 배후를 캐보면 바로 이런 이유들이 나오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배후에 걸려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저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그래서 친일파 욕하고 일본이라 그러면은 길을 쓰고 욕하는 이 성질만 부리지 말고 그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내부에 어리석은 결단이 없었느냐? 어리석은 왕들과 어리석은 대신들은 없었느냐? 그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느냐? 역사 속에서 배우고 그걸 단돌이 하고 그걸 고치고 바로 잡으면은 안 뺏깁니다. 그러나 못 고치고 괜히 성질만 부리다가는 또 뺏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철학자들이 남기고 있는 아주 명언들입니다. 현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다운돼 버렸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갈등하고 있느냐? 이 원인이 무엇인가?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전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어리석게 선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핵심 가치, 내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로운 국가 원로들, 경험이 많은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까불고 뭘 안다고 지가 똑똑한 척해. 국가의 원로들이 그리고 역사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내놓는 이 모든 지혜로운 자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잘못 선택하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야 그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옛날 이야기로서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올바로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